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 건강한 신앙의 두 가지 척도에 관한 부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에 관한 그런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세계를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메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마치 내가 뭐 오락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 내가 어떤 슈퍼마인드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의 안에서 내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뭐 이런 세계가 생길 정도로 요즘에는 진짜 뭐 극도로 많이 발전되어져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이제 뭐 우리는 다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10대 아이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혹시 앱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혹시 박유리 집사님 모르세요? 혹시 집에 가서 현우나 윤재의 핸드폰에 이 앱이 깔려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콴다라고 하는 앱이랍니다. 콴다. 이게 뭐 하는 앱이냐?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요, 좀 이따가 답을 알려준대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3초 있다가 답이 온대요. 이 인공지능으로 몇억 개의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알아서 계산해서 몇 번, 답이 뭐. 요즘에 애들이 숙제하라 그러면 엄마는 모르는데 아빠는 모르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데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있으면 다 숙제했다고. 하긴 요즘에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영어도 번역이 다 돼서 나오고요. 실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꽃도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으면 무슨 나무 바로 딱 나온다면서요. 노래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조그만 일부만 이렇게 흥얼거리든지 아니면 나오는 노래 이렇게 대고서 녹음해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그 노래가 무엇인지 바로 나온다니까. 뭐 어디에 거리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얘가 여기가 어딘지 바로 알려준다니까요. 요즘에 머리 쓸 게 없어요. 실은요. 다 해줘요. 실은 뭐 수학 능력 평가 얼마 전에 봤지만 실은 요즘에 뭐 굳이 그렇게 머리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컴퓨터가 똑똑해요. 아마 나중에 컴퓨터가 일하고 우리는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실업수당 받아가면서 살지도 몰라요. 우리 일 안 하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실업수당 받아가면서 일은 컴퓨터나 로봇이 하고 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세상 많이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몰랐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앱을 아십니까? 콴다.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봤더니 10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앱, 사랑하는 앱. 그럴 만하죠. 신앙도 이렇게 AI, 인공지능 그렇게 있다면 아마 뭐 성경도 옛날엔 저희 때는 성경 암송대 이런 거 많았잖아요. 성경 퀴즈대.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냥 컴퓨터 이렇게 툭툭 찍으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성경 암송대, 성경 퀴즈대. 그렇죠.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뭔가를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대본에 나타내는 아주 영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신앙만큼은 더 굳건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뭘 다른 걸 다 대신해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머리 똑똑하고 암기하고 뭐 바둑도 더 잘 들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컴퓨터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컴퓨터가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감동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식의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건강함의 척도 이 찬양과 감사라고 제가 이 적은 이유는 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 제목이 좀 무거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 농사 뭐 이렇게 하니까 나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답답한 오래 잘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힘들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안경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뿌옇게 보이거든요. 이건 책 보는 용도의 안경이라서. 근데 그날 이렇게 얼핏 느낀 그 느낌들 중에 참 낯빛이 조금 그렇게 밝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을 뵀거든요. 제가 드린 설교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척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끝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나누는 부분에 여러 가지 단계들, 어떤 절차들, 요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정에도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앙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이 제일 잘 나왔느냐라는 걸 보려면 맨 마지막에 완제품의 상태를 보았을 때 과정을 좀 알아갈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이 전자제품 마지막 검수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퉁 친다고 그랬었죠. 퉁 치면 소리가 다르대요. 그건 퉁 쳐서 나오는 소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뭐 퉁 쳐도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전문가인 사람들이 이렇게 퉁 치면 그 퉁 치는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 좀 이상하면 이게 뭔가 중간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전제품 하면 툭 친다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마지막에 표현되어지는 그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최종의 산물들이 조금 부족하면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회나 아니면 내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목이 쉬어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예, 그때는 이 찬양이 멈출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목이 쉬었는데도 그 목쉰 소리를 가지고도 막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이 안에서 막 올라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가서 정말 산골짜기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밤에 그 카바이트 등이 있죠. 참 전기 안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카바이트 등을 켜고서 수련을 했으니 밥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장작불에다가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솥단지 들고 그 산골짜기까지 왔어요. 그게 참 대단했어요. 밥을 해주시면서 화장실도 없어요. 임시로 화장실을 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서 수련을 했어요.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참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앞에 찬양을 하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근데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이
목이 갈라지고 완전히 쉬어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또 찬양하면 소리가 나오니까 또 찬양하고, 이걸 몇 번 며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의 찬양이 목이 쉬도록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충만할 때는 목이 쉬어라, 날이 새도록 며칠 동안 찬양을 끊임없이 하게끔 되어지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 입에서 찬양의 치을자도 나오지 않긴 아주 메마르게 되어지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바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그 가운데 과정에서 뭔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사랑이 메마르고 겸손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면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실은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찬양은요, 또 기도가 메마르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은 찬양이 내 입에서 늘 흥얼거리는 분들은요, 이 안에 늘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에요. 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기도의 과정들을 늘 품속에 가져가는 분들은 그 기도가 끝마치고 나면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또 찬양이 끝날 때 또 주님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들이 이 안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추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말씀의 감격,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이나 아니면 예배 끝날 때 했던 찬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갑에 가면서도 흥얼흥얼 그 찬양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은데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이 머릿속에 꽉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받으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현상이에요. 억지로 찬송가를 한 장 부를 수는 있어요. 억지로 찬송가 2장은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 다음에 찬송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찬양은 그러고 나니 굉장히 민감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 할 때, 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 뭐냐면 순전할 때 이루어지는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전할 때. 내 안에 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순전할 때 순조롭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건강함의 척도인데, 이 찬양은 모든 것이 잘 운영되어질 때 나오는 현상으로서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인생의 농사가 실은 뭐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내가 열매가 있었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안에 찬양이 이 한 해는 어땠나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찬양이 뭐 진짜 찬송가는 뭐 교회 나와야 잠깐 부르는 거고, 요즘에 그 한참 동안 유행했던 무슨 뭐 트로트 메들리 막 줄줄이 불러가면서 막 열광하고 이런 모습들은 실은 몰라요. 이 감정적으로는 뭔가 흥이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으로서는 뭔가 건강하지 않은 징표가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어요.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자전거 타면서 듣고 뭐 걸어가면서도 뭐 큰 소리를 틀어놓고, 나는 그걸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듣는지 난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등산 가면서도 그걸 아니 정말 듣고 싶으면 귀에다 꽂고 들으시지 그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가 좋고 내가 좋은 노래를 다른 사람도 들어서 기분 좋으라고 아마 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실은 허한 사람들이죠. 나는 그렇게 그 틀고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 저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감정에 뭔가 만족감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그 노래 딱 끊어지면 이 진정한 기쁨의 이 노래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의 과정에서 늘 찬양이 입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한 주간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되어지면서 이 안에 늘 언제나 잔잔하게 내 안에서 맑은 가락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축복들, 이거는 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척도가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는요, 이 찬양과 조금 과정이 달라요. 찬양은 모든 게 다 잘 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지만 감사는 좀 반대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감사고요. 이것이 진짜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쁠 땐 찬양하고요. 어려울 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을 때 찬양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주일날 이렇게 앞에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올해 저런 열매와 조금 달랐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느껴졌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예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감사는 언제나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고백되어진다. 그 신앙과 연결되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그 과정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 실은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게 만들어가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되어짐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안에서 정말 이 감사의 기둥이 가장 굵고 튼튼한 기둥으로 내 삶에 후뚝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대신하마 라고 나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포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멈춰 나를 들쳤고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지 전혀 정말 안개 속에서 완전히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고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감사에 관한 고백을 다윗이 참 많이 했는데
다윗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했을 그 시절에 언제가 제일 많았느냐? 그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그때가 가장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사람들 신앙 돋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감사합니다. 제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한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그 지선 씨였나요? 그 막 온몸에 화상 입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진 그 자매님이요. 근데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제일 많은 말이 감사한단 말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시인들, 찬양시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쓰는 시에는 거의 대부분 감사의 주제가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있다면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거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사람이 갖는 노래입니다. 감사는요, 고통에서 나와요. 희한하게도 감사는 그 고통 속에 은혜의 보호막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최고의 언어가 참된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동받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동이 됐다 안 됐다, 아무 일 없을 땐 감동이 조금 이렇게 시그널이 있다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감동이 어디로 그냥 보이도 않게 훅 사라졌다, 그러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은요, 그 신호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나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하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결국 내 입에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기쁨이고 맛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 감사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감사가 중요하죠. 추수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 일부분이에요. 만약에 추수 때문에 감사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앞에 추수자 빼야 돼요. 그냥 감사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추수가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또 추수할 것을 주셨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감사드리는 성도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감동을 알고 계시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그 감사,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의 척도가 감사, 찬양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피차 복종한다.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들을 하지요. 근데 늘 언제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서는 늘 언제나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앞에 있던 감사와 찬양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가 뭐 바닥은 못 닦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주저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 너무 좋은 이유가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것을 알고 계셔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기 금요 예배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정말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그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권면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아마 권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실은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성도가 찬양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가 감사하지 못한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성도를 보면 실은 목회자로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잘 살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의 척도를 잘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더 부흥되어져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도 가서 보면서 그래도 4명 드리던 교회가 그 한 8개월 사이에 어쨌든 교회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배가 25명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은혜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실은 격려받고 왔어요. 네, 가서 정말 격려받고 왔어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